예, 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말 많이 덥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이지 내 작은 믿음 하나 지키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저녁 동안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지치게 하고 또 밖의 날씨는 만조 찜통 푹푹 땀뜨지 땀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의 자그마한 이 믿음의 망정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문 앞에서 돈을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 거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세 번이 공식적인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세 번이 아니라 하루에 세 번, 오전, 오후, 저녁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성전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 때 시간이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9시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나 오후 9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시간과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계산법이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9시라고 하는 그 단어에 보면 성경에 보면 5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 5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성경 맨 밑에 보면 제9시 이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문 앞에서 돈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 이적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작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전부 다 지하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냥 조용하게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처럼 조용하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돈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린을 오늘 처음 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는 오늘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앉아있었고 그저께도 앉아있었고 열흘 전에도 앉아있었고 한 달 전에도 앉아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있었답니다. 날마다. 그런데 매일 성전 문 앞에서 돈을 구걸하던 그 사람이 오늘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날은 안 들어오다가 왜 그날따라 유독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로 갔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하면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땡기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가급적이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서 돈을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확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농협 사거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약에 일으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 아니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 신토교의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들을 향하여 유명한 말들을 남깁니다. 자,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재판받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재판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게 마음에 찜찜하게 걸렸지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은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또 한 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 4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예수 말하지 말랍니다. 자, 이 말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시지 않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돈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던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를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받던 사람, 그 재판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4장 4절에 보면 좋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재판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겠다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리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인해서 교회에 오면, 예수 앞에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소문이 퍼지면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성전에서 돈을 구걸하던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경꾼에서 예배자로. 예,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구경꾼에서 예배자가 된 사건입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안진뱅이 변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서서 걸었답니다. 두 번째, 성전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서서 걸었대요. 자, 이 4장 22절에 보면 이때 안진뱅이의 나이가 나와요. 이 사람의 나이가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사나 되었더라. 대략 40세 정도 되었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60살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50년대 그때 60살 한가 굉장히 크게 쳤습니다. 왜요? 그때까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물며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세쯤 됐다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거의 전부를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안진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개인이 세운 개인 기업 말고 나라에서 세운 공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인원 중에 몇 프로는 반드시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기업들이 과태료를 물지언정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태료 내는 비용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장애인들을 고용하라 해도 가태료를 물망정 장애인들을 정상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위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옛날에 장애인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 다른 사람 손에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서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어요? 야, 주일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는 시간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아닙니다. 너무 더워서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지. 만약에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어쩌면 다른 사람이 이끌려서 억지로 성전에 나오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갔답니다. 여기에 안진뱅이의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매일 성전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는 성전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좋든 싫든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하는 찬송 소리이고 기도 소리일 뿐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이 안진뱅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유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진뱅이라는 이유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야말로 수박의 겉핥기죠. 수박의 겉을 아무리 핥아봐야 먹는 것은 먼지와 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오늘 성전 마당만 밟고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얼굴 뵙고 예수님 손 잡고 이 성전문을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큰 대도시에는 부흥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성도님들과 지금 부흥회와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부흥회도 했습니다. 3박 4일 혹은 4박 5일 부흥회를 하면 다른 교회 분들도 함께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흥회 대신에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산에 가서 휴가와 겹쳐서 신앙 수련회를 합니다. 80년대, 90년대 교회에서 하던 부흥회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특히 부흥회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더 많이 몰려옵니다. 또 부흥회를 하면 장작의 석유를 들이붓듯이 식었던 믿음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도 돌리고 심지어 교회 예산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부흥의 장점이에요. 이처럼 부흥의 장점은 식었던 신앙이 한순간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한 부흥의 가장 심각한 단점이라는 거예요. 냄비에 물이 끓으면 금방 확 식어버려요. 그렇죠. 끓는 속도만큼 빨리 식어버립니다. 부흥기 때 받은 은혜가 바로 이렇습니다. 식었던 신앙이 확 올라와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새벽 기도에서 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전도도 하지만 이게 오래 못 가요. 쉬어야 열흘, 짧으면 일주일, 아니면 3일 정도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했어요. 그런데요, 길면 열흘, 짧으면 일주일도 못 가는 부흥의 망정.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흥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밥을 벗어 내 입에 넣어주는 것, 그러면 나는 편해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밥을 먹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더워서 교회 오는 것조차도 싫은 지금 이런 때 다른 사람들이 먹여주는 밥만 꼴딱꼴딱 받아 먹는다면 영양실조 걸리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밥을 먹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들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부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여주셨어요.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가 터지도록 먹여주신 후에 신앙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있던 사람들, 그 많던 사람들이 내배 불렀으면 됐지 못 놈의 생명의 떡 타령이요, 예수님 주변을 다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런 요셉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로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이 주는 떡과 물고기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스스로 서야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 사람들은 몽땅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앉은뱅이가 바로 이렇습니다. 매일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소리와 기도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드디어 자기 발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경꾼에서 예배자로 탈바꿈되는 거죠.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이 앉은뱅이가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뛰어 들어가면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찬양이었을 것 같아요. 10편 24편 7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지금 읽은 20편 24편 말씀은요, 사울한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이 다시 찾아오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쫙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이때 그것을 보면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앉은뱅이가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평생을 앉아 있었는데 일어납니다.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러니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안진뱅이에 있어서 성전은 자기의 돈벌이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장소입니다. 성전은 그저 그냥 자기 돈벌이를 위한 장소예요. 그러기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소리와 기도소리는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안진뱅이가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소로 성전이 뒤바뀌었습니다. 구경꾼에서 예배자가 된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1년을 교회 다녔던 2년을 교회 다녔던 아니 가을에 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구경꾼으로 교회에 오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나왔대요. 그러나 성전 마당에만 앉아있다가 가는 구경꾼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이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이 안진뱅이처럼. 성전 문 앞에서 돈을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사건은 안진뱅이 당사자의 삶을 바꾸어주는 사건이기도 하였지만 베드로의 삶도 베드로의 믿음도 바꿔주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에 따라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을 뿐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조용히 갔습니다. 베드로와 성전,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배자였습니다. 분명히 예배자였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누군가가 혹시 나를 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지라고 소리를 지르면 어떡할까? 늘 조마조마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인 예배자가 아니라 담대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했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옛적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바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경북 포항의 영덕대교로 유명한 영덕에 가면 김상태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한국판 베드로 김상태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하라고 하시면 또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장로님 간증문을 복사해 갖고 왔습니다. 어느 분이 간증문을 통째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복사해 놨습니다. 예배 마치고 한번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세요. 부족한 저의 설교보다 아마 10배는 은혜가 되실 겁니다. 장로님 간증 중 일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장로님은 바다에 나가 고기도 잡으면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20년 전에. 장로님은 당시 이런저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당시 돈으로 약
4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답니다. 20년 전에 4억 6천만 원입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요즘에는 4억 6천만 원이 왕창해가지고요. 장로님은 은행에서 빌린 돈 중에서 일부를 12월 27일까지 갚아야만 부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기 이틀 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장로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장로님이 바다에 설해놓은 그물에 5,000마리나 되는 방어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어는 가을에 잡히는 물고기이지 겨울에 잡히는 물고기가 아니랍니다. 더욱이 방어는 500마리 정도만 잡아도 대박이랍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500마리의 10배인 5,000마리를 잡았습니다. 더욱이 바다에 내려놓았던 바다에 그물을 내려놓은 사람은 장로님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 그물에는 방어 새끼 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는데 유난히 장로님이 쳐놓은 그 그물에만 방어가 5,000마리가 들어가 있었답니다. 장로님은 5,000마리 방어대를 2번에 걸쳐서 한 경매로 옮기고 그 자리에서 5억 6천만 원의 현금을 주게 됩니다. 방어판도 5억 6천만 원 중에서 5,600만 원 11조 딱 떼고 그 자리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 4억 6천만 원 갚고 직원들에게 빌린 월급 주고 나니 5억 6천만 원이 하나도 남지 않았답니다. 그 많던 돈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섭섭하셨대요. 그런데 장로님은 4억 6천만 원의 빚을 갚은 후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장로님이 쳐놓은 그물에 5m 30cm짜리 대형 밍크고래 한 마리가 얌전하게 들어와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고래를 5천만 원에 팔았답니다. 11조 5억 6천만 원 그리고 밍크고래 판돈 5천만 원 합쳐서 그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준비하던 예산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기적과 같은 일을 한 번 더 안 터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데요, 장로님 기도대로 또 한 번의 기적이 터집니다. 장로님이 바다에 내려놓았던 그물에 열흘 동안 오징어떼가 계속해서 들어오더랍니다. 장로님이 바다에 내려놓은 그물에 열흘 동안 오징어떼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물이 가라앉을 정도였답니다. 장로님은 그 물고기 다 잡아 팔아서 부족했던 성전 건축 비용 다 채웠답니다. 장로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축복이 왜 나에게 연거푸 일어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 그래서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는 겁니다. 어부들은 바다에 나갈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사를 흔히 지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장로님에게 용왕제 고사라고 지내보자. 교회 다녀서 용왕제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대신 제사 드릴 테니까 너는 그냥 옆에서 구경이나 하라고 했답니다. 4억 6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생각하면 용왕제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하고 싶으셨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망해도 내가 망하고 흥해도 내가 흥하니 제사는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거절하셨답니다. 장로님에게 3번이나 걸쳐 일어난 이 축복을 보면서 이 기적을 보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한 방에 끝냈다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장로님이 받은 이 기적을 보면서 신앙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더욱이 제사를 지내야만 고기가 잡힌다고 하는 이 미션이 다 깨져버렸답니다. 제가 장로님의 간증문 중에서 일부만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어요. 집에 가셔서 장로님이 왜 이런 축복을 받으셨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구경꾼으로 드리는 그 예배,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소중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은혜 되셔야 합니다. 부정뿐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마당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기도 소리나 찬송 소리만 듣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은 우리 예배 시간 제일 앞에 부르는 찬양 한번 나누겠습니다. 곳에서 주께 헌신하